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니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남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불교가 심한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난 목사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목사인데. 진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좀 다르게 도전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혜경아, 내가 있잖아. 예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서 너는 교회 아직 안 다녀도 돼.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말도 안 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집사로 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요. 그냥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요. 친구랑 만나려고 오시는 분도 많고요. 밥 먹으러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외로워서 친구랑 교제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는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진아, 교회는 있잖아. 나의 노후 생활이야. 이렇게 그래?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외로울 때 친구도 없는데 교회 가면 친구 있지. 같이 얘기할 사람 있지. 얼마나 좋냐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DTS 훈련을 98년도에 받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주 예수님 믿는 일에 특심이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성경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 선교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청년회 때 성경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버전을 바꿔가면서 일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버전을 막 번갈아 가면서 그게 저의 어떤 부심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되게 많이 봤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직장 생활 끝나면 교회 와서 긴 장의자에 누워서 밤새 자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그랬어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전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길을 다니면 전도지를 늘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막 주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냥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놀랍지만 제가 이게 보식을 잘못해서 찐 살입니다. 이게. 원래는 날씬한 적은 없었지만 금식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만큼 자랑할 만한 더 이상의 없을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할 거리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외모나 집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하지 않았으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들은 자랑할 만큼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TS 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진이 너는 나를 모른다. 거품은 안 물었지만 뒤로 쓰러졌습니다. 왜요? 내 평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저를 좀 멀쩡하게 만들어 주시든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주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주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다시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선생님이요,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요, 도마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사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 그 어떤 누군가의 한 명에서 도마라는 이름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마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되게 고민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예화를 넣잖아요. 다른 사람의 예화를 잘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의 예화를 넣는다 하면 어떤 사람을 넣을까 고민을 1000만 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교에 가장 적절한 임팩트 있는 설득을 해주기 위해서 예화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적을 때 이러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요, 요한 선생님이 생각할 때 도마라는 사람은 참 구제불능의 인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랬던 어떤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과정, 그렇게 변화된 그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런 도마처럼 그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 선생님이 나이 90이 돼서 이 요한복음을 적으셨거든요. 지난 날을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그 듣는 청자로 하여금, 읽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강력하게 고민하고 선별했던 이야기가 바로 도마의 스토리였던 것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 중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의심 많은 제자라는 아주 그냥 세기를 걸쳐 오해받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 선생님이 얼마나 괜찮으신 분이신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하지도 않고요,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욱하는 성질의 매사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죠. 물론 의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이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깨닫지, 마음으로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걱정도 많았고요, 의심도 많았고요, 생각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대략 이런 성격을 보면 좀 예민한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잘 알거든요. 제가 몸은 곰 같지만 좀 예민합니다. 제가. 자, 우리 이 도마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의 그 삶을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도마는 3년의 시간 동안 인간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로마의 압제로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아주 수백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의 강국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식민지로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조금 비교가 될까요? 우리도 뭐 그때 살아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혜성같이 나타난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도마의 눈에는요.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또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서워했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높았던 이 사람들, 그 권위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에게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옳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옳지 못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혼내셨습니다. 목수라 하면요 그 시대에 아주 가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도마의 눈에는요. 정말이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인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3년 동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의 주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들을 돕고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어깨가 우쭐대었을까요? 도마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분의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지식과 그분의 지혜가 너무너무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이 도마는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3년 내내 자기의 어떤 특별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쭐할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예수님을 이 멋진 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 리더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쫓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한 인간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냥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는 보았고 그는 만난 것입니다. 도마를 마치 의심의 대명사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주되심, 주의 행하심을 눈으로, 몸으로 다 경험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의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해 못했고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 범주 안에서만 그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그런데 이게 그냥 슬픈 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많으시죠? 제가 전도여행 팀을 킹스키즈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8살짜리 아이가 같이 이 킹스키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를 하다가 눈 떴습니다. 이 자식 뭐지? 그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던, 늘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시던 그 기도를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아이는 고백합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로 압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제가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요, 되게 오래전에 이제 안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여러 찬양팀 해갖고 한 40명 정도가 중국에 그 몇 개의 성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 집회를 하러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물론 이제 스태프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어떤 한 명의 스태프이 저한테 와서 막 예배하다가 저한테 성령에 이끌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언니, 하나님께서 언니의 3, 4년 된 병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셔. 막 기쁨에 차서 저한테 찾아와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개그 본능이 많거든요. 아시는 분은 여기 한두 분 아실 겁니다. 이번에 단기팀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 저의 그런 개그 본능이 좀 지나친 걸 보신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딱 듣고 3, 4년 된 병? 혹시 비만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면서 아닌데.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진아, 너는 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니? 그래서 너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집회는 성황리에 한 500여 명 정도의 청소년이 모였는데 아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8월이었습니다. 9월에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했고요. 발견된 건 여기에 종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뱃속 안에. 그 의사가 말하기를 작은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큰 병원 가십시오.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아는 지인을 다 동원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요, 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깜깜한 밤에 불 켜면 되잖아요. 불도 안 켭니다. 울기로 작정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누워 있으면 되잖아요. 침대 밑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인망명이라더니 제가 드디어 일찍 죽는 겁니까? 그래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왜 저를 데려가시려 하십니까? 결혼도 늦게 했는데 좀 더 살게 하시지. 그렇게 웃기십니까?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진아, 울지 마.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말하였잖아. 아,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계속 눈물이 납니다. 계속 눈물이 납니다. 계속 낙심이 됩니다.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 울었습니다.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많이 합니까? 다시 세우지 마십시오.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또 지옥같이 보내다가 일주일 만에 결과를 들으러 남편과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요, 서울대학병원의 내과의 순환기 내과의 최고 권위자셨는데 이렇게 몇 개 사진을 쫙 찍은 거, 정밀 검사에서 찍은 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사진에서 요거 이렇게 혹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게 한 3, 4년 정도 된 건데요. 다 낫고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름이 얼마나 끼쳤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3, 4년 정도 된 거. 우리 몸은요. 어떤 다치면요. 우리 상처가 흔적으로 남듯이 우리의 장기도 그렇답니다. 그분의 말씀이셨어요. 어떤 혹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낫고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그 지식으로 알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무거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진짜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볍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신지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 예수만을 믿었던, 알았던 그 도마가 놀라운 어떤 만남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부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그 도마가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없었던 날입니다. 왜 유독 도마 하나만 없었을까요? 많은 상상을 했지만 그 상상력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며 내일까지 설교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졌죠. 너무너무 놀랍고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죠. 도마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도 오셨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막 도마에게 막 너도 나도 여러 명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맞아? 그게 진짜 될 수 있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불가능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신 차려. 오히려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도마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도마에게는요. 사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한계로 그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이성에서 벗어나는 그 이야기는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 그 사랑했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을 수도 있어. 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그 도마도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나 있을 때 좀 오시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도 그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 예수님 잡혀가실 때 너무 무서워서 나 도망갔었는데 나 그 예수님 진짜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 그 8일 만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낄 수 있잖아요. 도마쯤은. 다른 제자가 다 믿었으니까. 다른 제자가 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봤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유명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아주 우등생들이 다 봤으니까요. 그들만 쓰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마 한 명을 위해서 그 의심 많고 늘 실수가 많고 늘 고집이 많고 늘 걱정도 많고 늘 염려가 많았던 성질도 별로 좋지 않았던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하시든지요.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고 늘 넘어지고 늘 주님 아프게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나 자신일지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손 넣어봐. 내 손에 손가락 넣어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도마가 막 쑤셔 넣어봤을까요? 아주 눈치 코치도 없이 넣어봤을까요? 쑤셔 봐가면서?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딱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도마 한 사람을 보러 오셨기에, 그를 위하여 오셨기에 예수님은 도마를 바라보며 들어오셨을 것이고 도마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어떠했을까요?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도마에게 있어서. 첫째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입니다. 너무 간절했거든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웠거든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도마는요. 또 도마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무 죄송하니까요.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예수님 뒤로 하고 도망쳤잖아요. 죽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말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늘 의심했잖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도마의 고백이 정말 더 놀라운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 전의 고백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모욕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들이 확실해진 것이냐면 예수님 그분이 그 오래전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구원할 나의 아들
메시아를 이곳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 아들,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이기에, 이 도마의 이 고백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확실히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 없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누구에게 주워 들은 그 정보로만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고백을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런 나의 입술을 통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에 나의 영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분을 향하여 관심 갖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내 영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백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영이 들음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되고 명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그 믿음 위에 서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요 몇 달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단기팀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아주 우리 부부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선물 같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힘이 됐습니다. 잊지 못할 만큼. 그런데 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그 어려움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삶 속에 상처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계속 느끼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게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를 고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시는 하나님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돈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선교사가 됐거든요. 부럽죠?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너무 아파서, 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에 아프니까 저기 구석탱이에 앉아서 제가 쪼그려 울고 있었어요. 제 심령이 또 제 육체가 아주 바닥 깊은 곳에 떨어져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울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 어깨에 이렇게 등에 손을 대고 토닥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토닥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토닥이고 그냥 1분도 안 돼서 가던데 결혼 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그 따뜻한 성령의 그 따뜻한
따뜻함으로 저의 등을 탁탁탁탁 두드려 주십니다. 기운내,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외롭고 아팠던 그런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저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너무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십시오. 계속 고백하시는 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그 예수님을 고백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그 바울의 도마의 그 고백이 진짜 얼마나 진실성이 있고 힘이 있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요,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며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만날 그 예수님. 한번 돌아가셨던 예수님 만나봤잖아요. 도마는요, 그 다시 만날 예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만나봤으니까. 그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 느낌 아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 안에서 전승에 의하고 많은 어떤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도마라는 사람은 선교사로 떠납니다.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각자 어디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까 막 이렇게 하고 제비뽑기를 딱 하는데 도마가 인도를 딱 뽑습니다. 근데 다 제자들이 인도에 가기 싫어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야 되거든요. 히말라야는 알렉산더 대왕도 못 넘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넘기 힘든 히말라야 산이었습니다. 도마가 그 산을 넘어 인도로 갔습니다. 생각 잘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무슨 방한 부추가 있습니까? 롱패딩이 있습니까? 그 산을 넘을 때 어땠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인도에 가서 그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갔냐면 목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한 왕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기술자를 이 이스라엘 쪽에 와서 구했고 도마가 그 신분으로 인도에 갑니다. 가서 그 왕이 주는 많은 왕궁을 짓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마가 왕궁을 안 짓습니다. 안 짓고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그 돈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예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블라블라블라 막 꿈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도마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 선생님이 많은 인도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첸나이라는 그때 옛날 이름은 마두라스라는 곳인데 지금은 첸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남부에. 그 첸나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7개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요.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전승에 의하면 거기에 뭐 도마 기념교회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도마 기념교회와 감옥과 이런 곳이 있습니다. 도마가 갇혔다는 감옥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늘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냐면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힌두의 사제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 번 찔러 죽었겠습니까? 죽도록 찔려 죽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그 재림 예수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루하루를 기쁘게 그 주님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은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그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인생의 방황하는 그 가운데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존 웨슬레는요, 왜 나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리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믿음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고민과 의심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마틴 루터, 성 어거스틴, 존 웨슬레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서 끊임없는 그 믿음 없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 앞에서 내가 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고 사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사시는 이 삶 역시도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안효철 선교사라고요. 고등학교 때 꿈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 얘기는 좀 빼달라고 늘 얘기하지만 예외 없이 그런 그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때 꿈은 뭐였냐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그냥 당구장에 비디오 가게 하면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냥 당구장 비디오 가게 사장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아주 더럽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도 너무 영광스럽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요, 26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30살에요. 그래서 첫째도 예수님 알고 싶고, 둘째도 예수님 알고 싶고, 셋째도 예수님 너무 알고 싶다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26년 전에요. 그때 그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6년 동안 나를 날마다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날마다 보여주셨고,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더 깊이 주님을 아시는 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가고 또 만나가는 그 마음에 열망과 간절함이 있는 자를 주님이 더
먼저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야 나의 인생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더 많이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